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8월 달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이 31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전쟁은 13절에서 가름되는 건데,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사단이 속이는 전쟁이다. 사단은 속이는 전쟁,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단의 속이는 전쟁에서 이겨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중요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 것 같아요? 최고의 중요한 전쟁, 그 전쟁은 내 가슴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내 가슴을 지키는 전쟁. 이거 뭘까? 이거는 천하 없는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도 내 가슴이 무너지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공포가 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내 가슴을 지키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두려움, 공포, 안 될 것 같다,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망할 것 같다 하는 것이 밀려와요. 이게 내 가슴에서. 이게 뭔가가 그 순간에 안색이 변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캄캄해 보이는 거예요. 이 가슴을 지키는 전쟁에서 이거를 의의 흉배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이것이 영적 심장이에요. 우리가 육신도 심장이 뚫리고 심장이 멈추면 신체 기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영적 심장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것을 바로 의의 흉배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의의 흉배가 내가 지금 원룸에 살아도, 개척교회 하고, 내가 아무리 병에 걸렸어도, 가난하고 그래도 내 가슴만 살아있으면요 까딱없어요. 괜찮은 거야. 평안한 거야. 확신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있어도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가슴의 보루가 무너지면 뭐든지 그냥 다 컴컴해지는 거야. 이게 그동안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이 전쟁이 제가 볼 때 최고의 전쟁입니다. 항상 내 마음의 확신, 내 마음의 승리의 확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담대함이, 염려가 없고 걱정 없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에게 이 가슴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야. 네? 축복에 대한 확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거. 그런데 순간 두려움이 와. 순간 두려움일 때 사울왕이 제사 지내고, 이게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공포와 통곡과 탄식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전쟁, 내 의의, 이것을 성경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 가슴이 뻥 뚫린 가슴, 허한 가슴, 병든 가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밤잠이 못 자고 눌리고 염려가 되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거, 이 가슴을 지킨 전쟁.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배고파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 저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 내 가슴을 지키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괜찮아, 될 것 같아, 긍정적이야, 별거 없어, 잘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셔,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내가 염려, 두려움은 그때부터 걱정, 의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다른 수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내 가슴을 지키는 전쟁이다. 근데 사단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딱 하나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빼앗는 전쟁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 가슴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오늘 본문에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부는 그 말씀 때문에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속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끊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속여가지고 넘어뜨린다 때 영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축복이 바뀌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속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체가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멈추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만 가고 더 이상 응답이 없도 만들어. 사단이 하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생에 대한 것을 변제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만 받게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고 거기서 한 바퀴 돌다가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속아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나중에 다 인생 마치고 나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러니까 속은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밖에 없어요. 속여서 우리를 멈추고 지연시키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고 영생이나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냥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속았다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속았거든요. 속아서 예수님 팔아본 거예요. 속아서 예수님의 재정 집사거든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언젠가 속으냐면은 동기가 있으면 속아요. 반드시. 동기. 근데 지금은 겉으로는 모르는데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가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딱 속아요. 동기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의 동기와 예수님의 동기가 뭘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르는 동기는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이라. 그는 동기가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이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로마 공인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될 줄을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는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되고 군중을 모아가지고 밥 먹이고 빵 먹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중 집회를 한 그런 천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어가지고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하다 보니까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오늘날 여러분이 처음엔 몰라. 이게 가라지인지 축정인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모르고 잘하다가 지나고 나서 어느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왜 속기하고 속냐 하는 말씀을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선택한 이유는 동기가 이거예요. 동기. 자기를 사랑하며 나오거든요. 3장 1절에 말세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처음 열심을 내고 막 하고 막 교회 봉사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오늘날 때가 되면은 드러나요. 그 동기로 해서 엇박자가 나가지고 거기서 속아서
자기를 사랑하면 다 속아요. 속아가지고 오늘날 굉장히 잘못된 일을 가게 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랑 안 맞아요. 거기서부터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만해주고 자랑하고 막 시기가 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속는 사람의 특징은 동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그 부분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상상하라고 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동기를 안 바꿔지면 오늘 여러분이 속아요. 속아가지고 오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거나 가거나 안 맞고 그래요. 또 여러분이 동기를 갖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아도 도망가고 떠나가고 축복을 안 받아 떠나갑니다. 동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번에 전지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저라 여러분이 동기를 맞추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사울이 있죠. 사울 왕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시기하고 악신이 들어가서 망했을까 하는 것은 자신이 그 동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한 동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오늘날 딱 결정적인 순간에 부딪히는 거죠. 바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막 떴을 때 다윗을 시기하고 자기 사위를 시기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동기가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동기가 맞으면 시기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럴까? 동기가 맞으면, 동기가 있으면 왜? 다윗은 그 나라의 일꾼 아닙니까? 젊은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한 존재가 보배로운 굉장히 능력 있는 차세대 일꾼이 나오다니, 그도 다른 사람이라 우리 사위라니, 와 괜찮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동기가 올바르면 환영하고 웰컴하고 더 밥도 사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울 왕의 동기는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윗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난다. 그래서 그 동기에 속기 쉽다라는 말은 거예요. 동기에 속는다. 많은 사람이 동기에 속아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자기가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요. 가룟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했을 거야. 파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속아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전부 그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속이는가? 첫째, 이 동기인데요.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게 하여 속인다. 말세는 주로 이 방법을 써요. 구원은 변결시킬 수 없고 영생은 이미 따는 거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지체시키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전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것은 전부 다가 동기를 가지고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지연, 멈춤, 광야에 뺑뺑, 오늘날의 광야처럼 뺑뺑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동기가 뭐냐면 동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싹 바꿔야지 속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자, 모든 출발점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의 사탄의 우리 이 땅의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부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모든 동기를 부여하고 거기서부터 다 다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과정 속에 다 속아 넘어가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자기를 사랑할까요? 자기를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기를 능력 있게 만들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단 방법은 돈이 많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돈 가지고 차도 사고 돈 가지고 옷도 입고 돈 가지고 뻑이고 이 돈이 도구야, 돈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반드시 돈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돈을 사랑해.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데 자랑하죠. 자랑해요. 왜?
이게 돈, 자기를 사랑하게 해서 돈뿐 아니라 지식, 또 여러 가지 감투, 명예, 이 전부 다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좋은 옷을 입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보석으로 장식을 해요. 우리가 어떤 문신 같은 경우도 어쩌면 자기를 사랑하기,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하기 한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과시, 뭔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교만해지죠. 그걸 얻었을 때 좋은 차를 샀어, 내가 멋있어, 명예가 있어, 돈이 있어, 빌딩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식도 있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비판을 하죠. 사실은 근데 교만한 거를 생각할 때 그렇게 교만한 것 같지도 않고, 교만할 건수도 없는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비방할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방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속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깔보고, 누구를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은 그래, 못 배워서 가난해, 왜 그렇게 돼 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높은 마음, 교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불쌍히, 영혼을 전도하려 하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그렇고 은혜로 된 거니까. 다만 은혜일 뿐이지, 이 무익한 종이 은혜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남을 함부로 비방하겠어요. 전부 주님의 은혜로 된 건데, 주님이 거둬가시면 끝나는 건데.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응답한 사람들은 교만하지가 않죠.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을 아니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꼭 부모뿐 아니라, 왜 부모를 거역할까? 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교만했으니까 자기 뜻대로 가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부모뿐 아니라 목회자를 거역을 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목회자를 거역을 하고 리더자의 말을 거역을 해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영적 부모를 거역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교장을 거역하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고. 감사하지 않죠. 그냥 이 거역한다는 것부터 벌써 이게 엄밀히 트러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거죠. 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목회를 거역을 하고 비방하고 맨날 나쁜 것만 봐,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이죠. 자기가 옳은 것도 없으면서 그래 높아진 마음으로 남을 비판해. 그러니까 이게 교만함인 거죠. 그리고 비방, 날 비방, 나쁜 것만 보려고 그러고, 비방, 자기는 옳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역, 말 안 들어. 그리고 감사하지 않죠. 왜 감사하네? 감사할 수가 없죠. 자기가 이룬 건데. 하나님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죠. 무정하죠. 원통함을 풀지 않죠. 자기가 조금 뭔가 원수 맺으면 그놈의 새끼 죽일 거야 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이 말씀이요, 이것이 전부 이런 모습들이 전부 속아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현실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살아온 거, 그게 어찌 보면 기복주의죠. 그냥 기복주의적인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많이 일으키려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에서 행사하거나 교회 일꾼이 됐을 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가 그래서 무섭고, 그 본질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교만해지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보면 이게 속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속을까? 사단은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해 속이죠. 상황.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속아요. 코로나를 보고, 코로나 이런 걸 보고 속아요. 와, 망할 것 같다. 성경에 보니까는 아합이 이세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속았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이렇게 막 달려드니까 이세벨이 소문만 듣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 속아가지고 상황에 눌러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막 눌린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한 거. 그 상황, 압박, 소문, 너를 죽이러 온대. 상황, 엘리야가 눌려가지고 눌린 잠을 자서 천사가 나타나서 로단나무 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가지고 이게 40주 힘을 얻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호렙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도 속는다 이거. 상황에 낙심이 된 거죠. 그 상황에 속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야. 그렇게 담대고 막 850명 바라세라고 장작대며 놓고 물을 뿌려라 내가 여호와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오늘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사단 우리를 속이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상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동기로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정에 끌려 속기도 합니다. 인간의 정. 여러분 삼손은 들리다가는 여자의 호소에 자기의 비밀을 나실인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음을 털어놓죠. 그 정에 끌려가지고 여자의 눈물과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탄 마귀가 이런 거를 이용하죠. 전에 제가 이제 영화 하나를 봤는데 마타하리라는 영화예요. 마타하리. 오래전에 굉장히 10년 전에 이제 봤어요. 그 마타하리라는 영화를 바로 여자 간첩, 여 간첩 스파이. 1차 대전 때인가? 1차 대전 때 이 여자가요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를 오고하면서 이중 간첩 노릇을 한 거예요. 먼저 이 독일 정보국에서 저 여자가 아주 아름답게 생기고 아주 미모가 뛰어나니까 저 여자를 포섭을 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주니까 내가 프랑스 정보 군인들한테 장교들에 접촉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정보를 빼놓으면 돈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사교계에 들어가서 춤도 추고 막 그러니까 남자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침실에서 온갖 거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군대 몇 명이고 부대가 몇 명이고 요번에 작전이 뭐가 생기고 알게 모르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걸 다 꼬셔가지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가 쫙 새는 거야. 그 여자가 독일군에 날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알아채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이걸 역이용하는 거야. 다시 그 여자를 접촉을 해가지고 너 죽을 거다. 네 가족 다 몰살할 거다. 해가지고 네가 다시 살기 수 있는 길이 있다. 너 이중간첩 첩분을 했는데 우리 프랑스 정 빼봤는데 이걸 받을 테니까 다시 우리 편에서 들어가 일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니 네가 독일군한테 가서 우리 아군에 있는 거를 조금 흘려주고 그 독일군에 있는 정보를 다 빼와라. 역으로 거꾸로 이제 이중 스파이로 하는 거야. 그게 마타알입니다. 그래야 또 독일군이 넘어갑니다. 한 여자한테 이 정에 끌려가지고 육종에 끌려가지고 다 넘어가요. 이게 유명한 스파이, 여자 스파이의 대명사가 마타할이라는 것 같아요. 새벽의 여명의 새벽이라는 거예요. 여명의 새벽.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속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옆에 사람들에게서 속게 만들어요. 자기 옆에 사람들,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국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물어봅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에 있었던 노인들한테 가서 어르신들 내가 어떤 처세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노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는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건물을 짓느라고 힘이 들고 부담이 컸다. 근데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빡빡해졌다. 그 명령을 따르더라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걸 더 강하면 안 된다. 또 유하게 부드럽게 달래지고 잘 하고 압박하지 말고 잘 순리대로 가라. 노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무들한테 간 거야. 친구들한테 간 거야. 가장 가까운 같이 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당구 치고 이런 친구들이겠지. 술 마시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잡아야 돼. 강하게 해야 돼. 세게 만들어야지. 인간은 말 안 들어. 세게 안 들자면은 말 안 들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했다가 흐지부지 했다가는 다 반역 일으키고 안 돼. 세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르호본 사람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노인들은 같이 있지 않겠죠. 그냥 아버지의 친구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자기 동무들의 말을 듣고 세게 나갔어요.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말 안 들으면 잡아내고 내가 명령을 따라 다 순종하라. 강력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가지고 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편을 들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 갈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고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율법은 사람을 갈라지게 해요. 율법은 반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율법은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 율법쟁이는 교인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강력하고 올바르게 한다라도 결국은 부담스럽고 마음에 부담이 된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율법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기를, 은혜로 사람을 잡아야지 율법으로 어떤 결과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로 해서 그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참 옳은 거고 슬쩍은 오르지만 결국은 마음 상하고 부담되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결과는 좋은데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결과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 아무리 올바른 거 하도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새신자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에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도 해야 되고 뭐 행사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시험이 들고 삐지고 갈라지고 싸우면은 그 행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훌륭하게 뭐 1등, 2등 해도 그 1등, 2등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 잃어버리면 말짱 헛거지. 그 체육대회에다가 사람 잃어버려서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행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 잃어버리고 실족해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우리 자기 옆에 사람들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주변 사람이 누구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육의 사람이냐, 육은 완전히 불신앙자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육은 교회는 다니는데 육에 속한 육신의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 내 목사님도 측근이 있어요. 측근. 이 측근이 조심해서 저한테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항상 속을 때가 있는데 속지 말아야 되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측근이 저한테 조언을 잘해줘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는 영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옆에가 가장 가까이 느린 사람이 우리 사모거든요. 만약에 우리 사모가 육신의 사람 같으면 그 육신의 사모의 마누라의 말을 듣고 제가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훌륭한 거고. 그럼 오늘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도 여러분이 우리 사모님들이 이게 육신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인간의 정을 갖다가 말해주면 남편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지. 여기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도 육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영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일까 영의 말일까라고 생각을 잘해야 되고, 서로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육인지 영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큰 실수를 하고 엄청난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는 부분이 뭐냐면 육체의 신체적인 영향력에 따라 또 속기도 해요. 이거 뭐냐면 우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몸이 막 건강할 때는 걱정이 없죠. 뭐 자신만만하고 나 이길 것 같아. 그런데요, 몸이 조금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막 속이 막 이상해지거나 그러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암 아니야? 뭐 이런 거. 혹시 이거 중병 아니야? 이거. 근데 인간인지라 그런 것이 약간 뭔가 쓴단단 말이에요. 불안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건강검진을 안 받고 그냥 있으면 늘 쌓여. 그러면서 늘 어느 날 쌓여가지고 어느 날
나는 망할 것 같아 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속아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빨리빨리 속 시원하게 가서 건강검진 받고 속 시원하게 뭐 병인지 아닌지 이장병인지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고 파악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아프고 그럼 나는 막 뭔가 느낌이 오잖아, 그렇지? 다리가 아프고 뭐 배가 아프고 뭔가 신체가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뭔가 불안하게 나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오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이게 염려고 기운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체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강력하게 강건하게 그래서 뭔가라도 운동도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그러면서 뭔가 내 마음의 것들을 사실 육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불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셔야 된다. 이것도 얽히고 저것도 얽히고 세금 고쳐도 있고 보험도 안 들고 건강검진도 이런 것도 안 들고 뭐 이런 거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안 있지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불안적인 요소들이 내 마음의 낭망 좌절로 눌려가지고 딱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반적인 어떤 일처리 또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 거 빨리빨리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얽매이는 쓸데없는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뭔가 지저분하게 내 몸을 찌뿌둥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이거에. 그래서 가능하면 단순해지고 빨리빨리 제 문제 있으면 제가 해결해버리고 빨리빨리 보는 거 나쁜 거 얽히는 것들 이상한 꺼림직한 것들 빨리 해결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단순함으로써 내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거는 사단의 고도 전략인데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귀는요 다른 응답을 주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속아서 넘어가지도 몰라요. 다른 응답을 주어서 속인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우리 여러분이 가야 될 정상적인 길을 알거든요. 전도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예요. 속는다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길을 떠나는 거. 그리고 밥은 먹고 살아요. 근데 본인이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은 그는 결국 속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놓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밥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볼 때, 하나님 입장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결국은 만족해. 밥 먹고 살고 나는 한 거. 그래 그런 본인이 옳은 것 같은데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마귀는 좋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마귀 될 수가 해. 밥 먹고 살게 했으니까 절대로 언약 찾지 말고 전도자의 길을 가지 말어. 여기에 다 속아 넘어온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응?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잠깐의 유익, 잠깐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마귀는 지금도 얘기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의 그 먹고 살기 위한 것을 결국 영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돈도 벌어 먹고 살아. 잘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결국 주님이 원하는 그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인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그걸 놓치게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나무 교회를 놓치게 할 수 있어요. 너는 다른 거 다 다녀도 돈을 벌어 좋은데 큰 나무 교회만 가지 말아라. 왜냐면 거기 가면 너는 전도자가 되고 뒤집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거기에만 가지 마라. 이게 일종의 다른 응답을 주고 결국 중요한 거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는 결국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인데 그 쓰실 것인데 반드시 네 가문이 복되고 미래 영원적으로 네 후대가 살 수 있는 것을 놓쳐서 잠깐의 유익을 따라 잠깐의 이익을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나서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다른 응답의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병을 주거나 그게 아니라 맛있는 걸 줘. 너 이거 먹고 가만히 있어? 거기 가지 마. 그 고기 잡는 데 가지 마라. 전도하는 가지 마라. 그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징계에서라도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버려 두는 건 유기, 밥 먹고 살아라. 사랑하면 두드러 패서라도 오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징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죠,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 중요한 건 전쟁이 뭔지요? 내 가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서 그 의의 흉배 있죠. 소위 말하면 하트에 큐피트 화살 날잖아. 심장을 뻥 뚫어버리는 거. 뻥 뚫린 가슴. 두려움, 영복, 공포로 있는 이 가슴에 대한 거를 지키는 싸움이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는 지금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평안해요. 제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 불안감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불안감이 없어요. 나에 대해 인생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나 죽을 것 같아, 갑자기 밀려와, 우리 이게 망할 것 같아, 우리 애들 어떻게 될까, 끝날 것 같아, 이게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파도같이 밀려올 단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이거예요. 내 가슴 잃어버리고 어떻게 먹고 살까, 잔머리 걸리고 어떻게 방법 쓸까, 이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래서 늘 마음을 지켜요. 내 가슴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에서 처리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항상 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영적 심장을 보호하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을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새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그럼 천열매가 되려고 우리 낳았다는 말은 낳는 거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고 천열매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속이면 안 돼. 거기에 천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17절에 보니까 속지 말래요. 16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거지.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줄 것을 믿어요. 선물을 줄 것을 믿어요. 축복 줄 것을 믿어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이 순간에 밀려오면 안 돼요. 잘 될 거고 책임질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욕심을 줘서 끌려서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속지 말게 하소서. 속아서 내 가슴 뻥 뚫리고 내 가슴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염려, 걱정, 두려움, 걱정, 의심으로 두려워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하는 그런 속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